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 그것을 또 부활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가 작은 집이고 천주교가 큰 집이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난해해요. 이해하기 어렵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영적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본 사람도 마음으로 심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되기 때문이죠.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기도보다는 좌절했어요. 솔직히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변화산 사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가 임할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오늘 밤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엉킨 실타래를 풀리듯이 그 말씀을 쭉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아주 넓게 본문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늙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밑에 동네에서 수도원을 하는 원장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일인지 또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신학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큰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그 기도원이요, 공동체가요, 많은 젊은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을 훈련받는 수도원이었는데, 어찌된 일이 지금은 다 떠나고요, 젊은이가 오지도 않고요, 없어요. 찬양 소리도 없고 감사도 없고 텅 비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이, 아니 무슨 죄 때문이라뇨, 우리가 무슨 죄를 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라도 지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인데,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도둑질을 할 거예요, 살인을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이 많은 수도사가,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입니다. 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없을 못자에다가 알지자, 지식지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또 얘기하기를, 우리가 뭘 몰라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들 사람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몰라보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이 변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지만 돌아가서 공동체에 있는 자기 후배들,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를 전하게 되죠. 몇 명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본인도 못 믿죠. 들은 사람도 못 믿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그 마음속에요,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조심하게 되죠. 입 조심하게 되고 행동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 아무렇게나 막 대하던 형제나 자매한테 조심하게 되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믿음이 살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었던 것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음덩 어느처럼 차갑게 냉랭하게 다 식어서 끝난 줄 알았던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수도원으로 부흥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를 닮아서 다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라앉은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가라앉은 우리 교회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호사 사건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해석해도 힘들고요, 목회적으로는 더 힘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건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냥 주석 보고 이건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기엔 본문도 너무 짧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걸 깊이 들어가 보면 영의 세계, 아까도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언급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언급하는 게 성경에서 얼마 안 돼요. 몇 본문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에요. 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보긴 봤어요. 많은 은사를 입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특히 저도요, 죽었다 살아났던 제가 봤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신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저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떠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하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 때문에요. 뭐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때는 세례 요한만 들었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세 명의 제자들이 육신이 아닌 신성을 가진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만 막연하게 읽었던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하고 엘리야.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모세하고 엘리야가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거든요. 몇천 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거예요. 시간관을 초월한다는 말이 영적인 세계,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저 같은 경험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나 어떤 환상을 볼 때 그러나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것을 누가 인정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으면 인정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 사건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됐던 일이에요. 모세에 관한 이 예언은 신명기 18장 15절로 16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림은 은혜의 시작이고 재림은 심판의 날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됐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전에 예언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려워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두려운 거 아마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 강팍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무시해버렸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냥 엎드려서 죽은 듯이 엎드려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것도 순간적으로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그 영이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선 사건은 먼저 주에 이야기한 설교 본문하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걸로 보셔야 돼요.
전전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당신이 메시아거든. 하늘로부터 이런 이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라. 윽박지를 때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거절해 버리십니다. 왜요? 보여줘봤자 믿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신 후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딱 3번을 그걸 3번 예언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달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우리가 공생의 3년 반 중에 지금 3년 4개월이 지난 거예요. 마가복음으로는 절반뿐이 안 갔지만 나머지 절반이 앞으로 일어날 2달간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더 상세하게 기도하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천한 후에, 내가 없은 후에 너희들 사도가 돼서 내가 가르친 거, 귀신 뚫는 능력을 준 거,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거, 너희들이 이미 행했던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거친 세상에서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 유대교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지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오순절 성령왕님 때 성령을 입기 전까지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때려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다윗 같은 강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하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변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간 겁니다. 당연히 육신을 가진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뭘 봤어? 라고 물어봐도 설명해줄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영적 신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죠. 떠는 정도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만이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듣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알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고기나 잡던 사람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언제 모세를 만나봤어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언제 엘리야를 만나봤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네, 엘리야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죠. 아까처럼 무서운 일이죠. 감사한 일을 넘어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신앙의 자세를 경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은 아마 이런 것이 경외라는 단어의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섭지요.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믿기 어렵지만 또 앞으로 말씀하실 거, 앞으로 보여질 모든 상황을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마가복음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만 조금 다르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조금만 내용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아주 얌전해졌어요.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급했고 거칠었으면요, 예수님께서 보이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잖아요. 보이너게가 뭐예요? 천둥방 치고 벼락치는 소리 같다는 우레, 우리말로는 우레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영적 세계를 직접 눈을 보고 나서 그냥 겁에 질리지요. 겁에 질리죠. 육신을 가진 흙덩어리는 우리가 못 볼 걸 본 거죠. 겁에 질리니까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순한 양처럼 얌전해집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나타나심.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을 때 놀란 사람들은 많아요. 성경에서 몇 사람만 찾아봐도요, 주로 죄종들이지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을 때요, 이사야 6장에 나와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아, 난 죽었다. 이런 얘기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가? 이러고 놀래버리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했던 난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 nên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약에서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의 표현은요, 그 배경 밑바닥에는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런데,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죠. 지레 겁이 들려서 죽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재를 느끼게 하시면 할렐루야 감사로 엎드려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아주 무서운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회까지 쫓아온 유대주의자들,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들이라서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합니다. 이방인 교회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내고, 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놈이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비방을 하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갖고 교회 사역이 안 이루어지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드디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두렵고 떨리는 기억을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생활을 안 했지, 맞아. 예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지, 맞아. 오래 예수님을 대적했던 나쁜 놈이었었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3층전을 내가 직접 보고 왔어, 보여주셨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를 아노니, 셋째 아들은 3층전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자긴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긴 죽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한숨씩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이야기하기 싫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었다. 라고 하늘나라 복원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복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교회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거민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감히 보지 못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겁에 질려서 죽을 뻔했다. 죽었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3명의 제자들도 두렵고 떨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이 없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죠? 육신이 없는 신령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야말로 기도실에 문 꽉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해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부르심받아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야 할 그 영체, 그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를 맞이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똑같은 신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승천하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구름 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육신이 아닌 신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더구나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죠.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별세. 죽는 소천하고 죽음을 말해서 한문으로 별세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게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너무 좋다.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예수님도 이런 신령한 하나님인지를 깨달았으니 예수님 거치고 우리 먼상 덤비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지가 초막을 3개 질 테니까 여기 그냥 둘러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참 그게 이 인간의 한계죠. 은혜 입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도 환경이 좋아지면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라 똑같지요. 근데 세상을 내려오니까 아니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성경에서 어떤 단락이 새로 시작하는 단락은 꼭 귀신 쫓는 사역부터 시작하는 거죠.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귀신 들리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령의 역사는요, 그나마 비실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임파테이션하고 뭐 역사하는 거라고 해서 영성집회나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물론 인정은 해요. 맞아요. 기도하신 분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대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울면서 좌절해서 엎어져서 죽어가는, 그래서 감히 일어설 소망조차 없는 그 영혼, 그 육신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예수님처럼 일으키시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6일 후라는 얘기죠. 마태복음도 엿새 후라고 시작하는데 누가복음만 시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8일 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것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설명을 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 이게 구속사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의 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 곧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될 것이다. 그래야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세요? 앞으로 내가 없고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들이 감당할 그 나쁜 여건 속에서 너희가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만큼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한단다.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엿새후라는 것을 해석한 주석을 잠깐 참고하니까 출애굽 24장에서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기록에 나와요. 모세가 아론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멀리서 경배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모세야 너만 올라와. 걔들 거기 있으라 그래. 올라오면 안 돼. 너만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24장 16절을 보면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머무른 시간이 엿새였었다는 거죠. 6일. 그 엿새가 오늘 지금 말씀하신 본문의 엿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곧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산을 가렸다. 안 보이게. 곧 엿새 동안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드디어 만나주시는데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변화된 사건의 본문하고 비슷하죠. 구름 비슷합니다. 6일 비슷하죠. 그래서 본문 앞절인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지금 변화선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모세와 엘리야와 신성을 가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는 세 제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9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말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줘요. 과거에는 아픈 사람, 눈먼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나병 고친 사람이나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 괜히 내가 메시아인 줄 알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난리칠 테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경계를 해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다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순간부터 조용해져요. 소문도 안 내고 말도 안 해요. 착해져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서를 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니까 이 본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죠. 근데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 사건처럼요.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예배드리는데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본문으로 보는 그 말씀하고 다르죠.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변호사 사건 모세하고 엘리야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야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말이야. 난 이해할 수 없어. 당연히 이해 못하죠. 영적인 말씀이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설명도 안 하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세요. 뭐 가르쳐 줘봤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언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후에 체험한 후에 받아들인 후에 그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다 깨닫게 하셨다고. 아 그때 말씀이 이거였었구나. 다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전도서 11장에서 말하듯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희는 모른다. 바람이 있긴 있는 거 아는지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아이 뵌 자의 태에서 아이들의 뼈가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함 같이 또한 씨앗이 흙 속에서 어떻게 발화돼서 자라나고 잎이 피는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지 그 생명의 신비를 너희가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를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으면요. 성경 박사라고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는 서기관들은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알면서도 왜 안 물어볼까요? 엘리야가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으면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예수님 엘리야가 왔었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들이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이렇게 입으로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 한 번 더 죽어주세요. 더 죽어주세요. 십자가에 한 번만 더 매달려주세요. 라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걸로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는 없다는 것이죠. 나의 소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병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질병, 어렵고 한 것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병 중에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라는 것이 확증이 되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예수님 믿어서 지금 사금 목사들이 얘기처럼 권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또 명예 얻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길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쫓아갈 수 있겠어요? 넓고 사람 많이 가는 화려한 길로 가고 싶죠. 그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예수님이 오라고 한들 가기 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그런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이 부끄러워, 아유 나는 안 따라갈래,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인생을 세상을 마실 때요, 영광의 길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하시는 모습이요,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까 변화사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보여줬지만 부활하실 때, 또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과 밑에 기도한 사람이 120문더라고 했으니까 더 많았겠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인간의 제자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이 세상의 관점이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분은요,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법의 힘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당한 죄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는 뭐라 그래요? 죄수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세상 역사는 죄수라 표현하지만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약해서 끌려가서 조롱당한 것이 아니다, 약해서 사람들의 배신을 그냥 참은 것이 아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셨다, 그 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가 하는 말씀을 너희는 따라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 로마 법정은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사형 판결은 무효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죠?
부활이에요. 너희는 죽였으나 다시 살린 예수님, 그게 근거지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마르나타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 예수님을 불신했던 자,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억눌린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요, 승리하신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 본문에 난 믿을 수가 없어. 암만 그렇게 성경 기록돼서도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들을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을 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참 잘했다. 잘 이겨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